역사를 보면 한 척의 배가 한 나라 혹은 대륙의 운명을 바꿔놓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만 해도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메이플라워 배 한 척이 오늘날의 미국 건설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 배가 메이플라워호인데 원형은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도 플리머스에 가면 저 원형과 똑같은 모형이 그 메이플라워 2라는 제목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저 배 안에 타고 있었던 102명의 청교도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죠? 102층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의 정신이 그 건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탔던 102명 중에서 훗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 건설의 씨앗이 될 줄을 과연 몇 명이나 상상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는 거기까지 생각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후 1세기 중엽, 그러니까 AD 50년대부터 60년대 그 사이에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의 길이 그냥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낙심한 채 들어와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있을 때에 밤중에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죠, 유럽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며칠 후에 떠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선교의 기술을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는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어제 어렵게 찾았는데요. 저게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 시대의 상선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을 태운 그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저런 모양의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의 빌립보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건의 문명사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우고 드로아에서 출발한 그 한 척의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런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토인비니까 이 촌철살인, 이런 파워라인 한 줄의 문장에 대륙의 문명사를 요약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마지막 한 척의 배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많이 보던 배인데요. 지지난 주일 오후 4시에 뉴욕의 브루클린 항구에서 한 척의 크루즈가 바하마까지 다녀오는 7박 8일 여정으로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글로벌 리유니온 크루즈. 이 배에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모여온 1147명이 프라미스 교회라는 그룹 이름으로 승선하였는데, 저 배의 승객이 3,000명 정도라고 생각할 때에 전체 승객의 3분의 1이 우리 그룹이었습니다.
저 배 안에는 프라미스 교회의 지난 50년의 감사와 또 현재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앞으로 50년의 꿈과 희망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지난 16년 동안의 414 윈도우 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가 실려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2명을 태웠던 메이플라워 한 척의 배가 한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었고, 5명도 채 안 되는 바울 일행을 태운 한 척의 배가 유럽이라는 대륙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번에 전 세계 36개국에서 모여온 1147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을 태운 저 한 척의 배 안에는 온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킬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Who knows? 이런 맥락에서 이번 크루즈 모임을 그저 지나가는 또 하나의 희년 행사로 흘려보내기에는 이 모임이 갖고 있는 교회사적 의미, 그리고 선교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 크고, 또 가고는 싶지만 사정상 참여하지는 못하시고, 그 대신 기도와 저는 못 가지만 누군가 꼭 필요한 분을 보내시는 일에 좀 써주세요 하고, 또 귀한 도네이션을 많은 분들이 또 하셨는데, 그런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일주일간 배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배 바깥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배 안에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아멘. 네. 지난 7박 8일 동안에 수많은 메시지와 격려와 그리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Compassion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린이 구호기관, 옛날에는 월드 비전보다 약했지만 이분이 총재로 계시면서 그 규모가 더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닥터 웨스 스태포드, 지금은 명예 총재로 계시는 웨스 박사님이 등단하셨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닥터 루이스 부시나 또 우리 김남수 목사님처럼 코-파운더는 아니지만 414 윈도우 운동 그 가장 초기부터 함께 했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프라미스 교회가 무엇보다도 지난 50년 동안 교회 이름에 걸맞게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온 것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만일에 프라미스 교회가 아니었다면 414 윈도우 운동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전 세계를 대표해서 교회의 리더십과 또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그 열심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실 때 그 브로드웨이 홀에 가득했던 1000명이 넘는 온 우리 청중이 큰 박수로 공감의 그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야 되겠죠? 이어서 크루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define,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루즈 배를 타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는
복음을 위한 무기와 탄약을 갖춘 항공모함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배에 탄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이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달려온 당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잠깐 나누어 주셨습니다. 회고해 보니 40년 전만 해도 이분이 큰 단체의 대표니까 이런저런 그 리더들의 모임에 자주 가셔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면 그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열면 참석자들의 표정이 우리 정말 바쁜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서 그 좋은 얘기 놔두고 무슨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관심 없다는 표정을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사역은 매우 외로운 싸움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그 무디의 유명한 일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무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인스티튜트 출신이거든요. 어느 날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명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2명 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질문이 애도 구원받았네. 몇 살이야? 그랬더니 아니, 애 둘에 어른 하나. 우리는, 여러분은 그 이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래봤자 절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창창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디는 1800년대 사람인데 414 운동이 시작되기 수백 년 전에 그분은 이미 414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어린이의 소중함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과 통하는 이야기죠.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시작된 이 선상의 집회는 이제 그 다음 날 포럼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공감과 그리고 격려가 된 시간 중에 하나가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간증과 보고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시간 나오셔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그 프레이즈 리포트, 아프리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육성으로 들려주실 때 정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 뿌려온 씨앗이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서 몰랐지만 그 필드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동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았던 이 본부와 필드가 이렇게 착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예수마을 보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캄보디아 그러면 자꾸 한국에서 이상한 뉴스들이 막 이렇게 들려와서 조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 전통적인 불교 국가,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 공산 정권 폴 포트에 의해서
동족 200만 명이 아주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당했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땅, 혹은 그 유명한 킬링 필드로 불리어지던 땅이었죠. 그런데 한 20년 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신수빈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캄보디아 땅에 땅을 좀 사서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그런 그 의료 시설을 갖춘 그런 그 기독교 단체를 세우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10만 불의 돈을 들여서 32만 평의 땅을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때가 참에 그곳에서 예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거, 복지, 교육, 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죠. 현재 유치원이 세워져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향후 이제 입주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울 예정이라는 그런 플랜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거,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총 예정 300채 중에서 현재 60채가 완공이 되었다는 보고와,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그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이 세계적인 뮤지컬 His Life를 1년 내내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이 그 예수마을 안에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여기가 완공이 되면 정말 그 현지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캄보디아 전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버스를 타고 이 예수마을에 와서 정말 뮤지컬로 공연되는 예수님의 일생을 아이들이 보면서 전통적인 불교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는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 립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예수 마을에서 한 5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면 있고, 그 다음에 학살의 현장,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관하고 있는 킬링필드, 그 박물관과 그 역사적인 장소들이 수도인 프놈펜,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그 거리에 그런 관광지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그들로 하여금 야, 우리 여기 온 김에 그 깜뽕치낭이라고 하는 그 프놈펜과 시엠립 중간에 있는 국도 5번 그 길가에 있는 예수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뉴욕 타임즈도 극찬한 세계적인 뮤지컬 히스 라이프를 상연하고 있대. 우리 온 김에 거기까지 한번 보고 가자. 할렐루야.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나라 전체 인구가 7,500만 명인데 놀랄 준비하십시오. 놀랄 준비하시고, 그 중에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그러니까 전 인구의 40% 정도가 15세 미만,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블루오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나라에 가서 축구 선교도 여러 번 했고, 또 그 수도인 나르살렘의 CCC 교회에 가서 뮤지컬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우물 사역을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학교
지역에다가 우물을 파요. 그래야 수천 명의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또 교직원들이 와서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로 이 학교 지역이 다 이슬람 동네예요. 그래서 여학생들 보면 이 히잡을 다 쓰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만들어준 수도가에 와서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딱 이렇게 보면 각도가 거기에 프라미스 교회의 아무개 패밀리가 이 우물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딱 보여요. 이렇게 물을 마시다 보면 이 이슬람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해 주었구나. 아이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지금 매주 하시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물이 현재 170개 이상이 파여져서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그 아주 맑은 물을 먹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튀르키예에서 38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38년 선교를 마치고 조국 대한민국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선교부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후배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기관의 디렉터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한국교회, 본인이 느끼고 있는, 아주 체감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재조명을 하셨습니다. 본인과 똑같은 기간 38년 동안을 영국인으로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 40년 전 자기가 파송될 때만 해도 영국 교회는 왕성했습니다.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었는데 40년 만에 와 보니 영국 교회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사망한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문도 아니고 2차 대전 때문도 아니었다.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이 한국 가서 보니 한국 교회 역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기독교인 비율이 20%, 그런데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5%. 여러분, 선교학에서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그 존재가. 어쩌다가 부모는 20%인데 자녀 세대는 5% 이하로 이렇게 급전직하게 되었는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한국교회는 지금 영국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통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교회가 그랬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이민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거의 크루즈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메시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414 윈도우 운동은 처음부터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선을 그으시고 프라미스 교회는 이 운동을 품고 잉태하고 출산시킨 하나의 바구니였고 그리고 인큐베이터였다. 우리 교회는 단지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닥터 루이스 박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닥터 웨스 스태포드 그리고 밥 허스킨스, 원 호프의 대표되시는 밥 허스킨스 목사님 등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창립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기에 이 운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 모든 공을 저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맨 위에 왼쪽이 닥터 루이스 부시, 그 다음에 닥터 웨스 스태포드, 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원 호프의 밥 허스킨스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웬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의 거기 꼽살이 껴 있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프라미스 교회의 온 성도들의 수고를 일일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텐데요. 부키나파소, 정말 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테러 공격을 서슴지 않는, 언제 폭탄이 어디서 터질는지 모르는, 막 호텔에서도 터졌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로 목사님과 함께 부키나파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아마 그 당시에 소망교구 식구들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팀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베네수엘라,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막 이렇게 쫓겨나게 시작하고 국내 정치 상황이 아주 혼란했던 때,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한 달 동안을 베네수엘라에 가서 7개 도시를 돌면서 축구 선교를 했었죠.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 다녀오신 그 300여 명의 우리 선교팀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맨 꼭대기에 마라카이보, 그 베네수엘라 유전이 제일 먼저 발견된 곳 마라카이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도인 까라카스, 그 다음에 발렌시아, 그 다음에 바르키시메토, 그 다음에 메리다, 교육도시, 대학들이 많은,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가 끊이지 않는 이 메리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크리스토발, 그리고 이제 아마존 유역의 아야쿠초까지 7개 도시를 돌면서 축구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스타디움마다 최소 2만 명, 그리고 최대 6만 명까지 아마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쿠쿠타로 이동해서 콜롬비아에서 8번째 축구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 메리다에 있을 때, 그때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성의 총회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 밤 계엄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위험하니까 모임을 빨리 끝내고 미니밴을 한 대 내주셔서 빨리 콜롬비아 쪽으로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밤중에 달리는데 그 운전하는 그 베네수엘라 형제가 얼마나 겁에 질려서 운전을 하는지 4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달리는 바람에 화장실도 못 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위태로웠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미리 다 알았다면 그렇게 안 갈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하여튼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탄자니아, 여기에 우리가 축구 선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은 99.9%가 모슬렘, 즉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전도했던 우리 교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목사 하나 잘못 만나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미쳐서 함께 달려온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리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의 길, 또 선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역은 정말 멀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크루즈를 통하여 그 맛을 조금 봤습니다.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이렇게 한들 세상에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그저 잠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것뿐인데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우리는 또 갔다 오면 또 일상이 바쁘니까 또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크루즈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자들이 와서 414 윈도우 덕분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그 아주 절망의 땅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통하여 희망의 땅으로, 꿈의 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프레이즈 리포트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잠깐 뿌리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구나.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크루즈 기간 동안에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불렀던 주제가 같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찬양인데 원데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노랫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